자, 오늘은 제가 오후 행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지 않고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심에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2절 그리고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시작합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시간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결단을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는데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벼락치기에 능하지 평소에 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두고두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벼락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이렇게 드리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 이 기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요새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안 해. 모를 줄 알았던 게 파리채라는 건 안 해요. 근데 요새 파리채를 보니까 제가 어제 철물점에 가서 사왔는데 옛날 우리가 파리채하고 달라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는 몰라서. 파는 분한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파리를 잡으면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것을 칼로 다 이렇게 뜯는 거래요.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칼이. 참 이것도 발전하는구나.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 별로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루안탕이라고 하는 실제의 할머니 이름입니다. 루안탕. 이 동쪽 중국에 사시는 분인데 현재 나이는 80세고 근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이 파리채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 파리채를 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리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이 파리채로 뭘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파리를 잡는 거예요. 이 파리를 잡는 일을 자그마치 몇 년을 했느냐? 14년을 했어요.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그럼 언제서부터 했느냐? 66세 될 때부터 65세 은퇴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파리 잡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은퇴하고 나서
이 파리채를 들고 출근을 했는데 하루에 8시간 꼬박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하루에 파리 1000마리 이상을 잡았다고 합니다. 매일 1000마리 이상. 중국입니다. 한국 아닙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좀 섬길까. 내가 이제 그 힘이 없는 이 노인이지만, 특히 여자지만, 무엇으로 내가 이 우리 동네에, 우리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네에, 자기 마을에, 그 공동체에 이제 위생 문제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의사도 아니고 뭐 또 무슨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들이 내가 파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 루안 할머니는 은퇴한 후에 그 자기가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 잡는 것도 힘든데 하루 꼬박 8시간 근무하고 그거를 14년 동안 이 파리채를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자기 동네에 파리들이 많이 나타나서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파리 귀찮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여러분들 살았을 때 지금 기억나십니까? 쫓아도 안 사라지는 게 파리예요. 정말 그 괴롭히는 그 파리인데 이 파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지 그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사는 그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과 함께 기사를 제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읽고 나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건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루안탕 할머니는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더군다나 여자고 할머니고 그런데 뭔가 섬기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마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파리채를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파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단체에서 봉사하던 이건 한국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나이 지긋한 어머니, 할머니도 될 수 있어요. 그 봉사팀에서 어느 날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다큐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할머니는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마저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일마저 못하냐. 그런데 그 봉사단체에서도 이렇게 이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노인이, 이 어르신이 치매가 왔어요. 그 봉사를 하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봉사팀에서도 이 어르신을 권고사직 시켰어요. 근데 그날 이제 봉사팀에 나가지 못하는 날부터 보니까 얼굴이 정말 침울하고 뭔가 이제 낙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할머니는 섬기는 일을 그렇게 평생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고 매우 씁쓸했어요. 이것이 이제 한국의 이 치매에 관련돼서 치매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큐인데 저는 다른 면을 봤어요. 치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지금 큰 소리를 쳐도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더 이상 섬기지 못합니다.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마음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으로는 더 이상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낮이라 그랬어요. 빛이다. 그래서 그러나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잠시 동안 이 오늘 그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짧잖아요. 3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3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고침받았으면 이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왜 가끔가다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데 그 설교 내용을 잊지 않는데 이 타이틀은 도움이 돼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타이틀을 이렇게 제가 제시할 때는 그것을 기억하면 그 내용을 좀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침받았으면 이제 섬기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섬기는 자격이 있어요. 섬김의 자격. 자격이란 건 뭐냐? 누가 섬길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누가 섬길 수 있는가?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나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을 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면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부터 해방받고 또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건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정해 보면 이제 영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이 병이 육신의 병이 때로는 영적인 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가 나옵니다. 이 자매들이 특별히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이 자매들은 전에는 별로 이름이 볼품이 없었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난 뒤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표가 마리아 막달라입니다. 마리아 막달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설명합니다. 7 마귀가 나간 자다. 그랬습니다. 7 마귀가 나간 자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지만 다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내 처음 주일이 왔을 때, 첫 주일이 왔을 때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뒤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친히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내 주신 그 마리아 막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막달라는 마귀도 하나가 아니라 7 마귀를 내쫓아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속박하는데 정도가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마귀 하나에게도 붙들려도 그것은 동일한 거지만 7개의 마귀에 붙들렸다면 아주 심히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24절 26절에 보면 같은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더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3명이 나오는데 마리아 막달라 그리고 헤롯 청지기 그때 당대 이 헤롯 대왕의 청지기 이 일을 맡아보고 있었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이 3 여인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그리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그분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건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것은 나중에 불평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 이렇게 봉사하는데 안 알아주느냐 해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중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감사에서 나오는 이 섬김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는 세상에 그 어느 명의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고질병인 죄병을 고침받은 것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뤘다는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순히 머리로만 어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 무서운 죄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죄병을 치료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할 때 제일 먼저 치료하신 거, 일반 병 치료하신 거,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을 앓고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방문하셔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 병을 고침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보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면 즉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우리 전에 쓰던 것으로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애걸복걸합니다.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뭐 부를 건 다 부릅니다. 있으면 다 부르죠.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부를 거예요, 아마. 다급하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10명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너희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가는 도중에 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10명 치료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은 10명이 다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 그 중에 9사람은 주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그도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타국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타국인, 곧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업신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자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다른 9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치료받은 거 알고 이제 내 몸에서 문둥병이 나았구나.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옛날에 그때 삶, 문둥병을 얻기 전에 그 세상에 즐거운 삶으로 다시 재빠르게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나병에서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10명 내가 고쳐줬는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냐? 이 타국인 외에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내가 찾아볼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 예수님 찾아온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제 얻는 것인데 헛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잘 오해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감사를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선언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벌써 이제 이 병이 나았을 때 그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는 걸 알고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 선생님이여 온갖 것 다 불렀으면서도 자기가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는 곧바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몸의 병이 나은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몸의 병을 고치고서도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나와서 얻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구원받을 때 그 자기의 상태, 죄인의 문제, 그 죄의 싹스의 문제, 그 심판의 문제, 이거에 별로 느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서운 불이 끓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삽니까?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격, 누가 섬길 수 있느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다. 여기 9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병은 고쳐서다. 두 번째, 섬김의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섬김의 방법은 어떻게 섬기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유명하지도 않아도 정말 이름이 크게 나지 않아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경건한 사람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 일이 요란하고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마찬가지고 수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나나 수산나는 다른 데서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그랬고 나음을 입었다 그랬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그분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당대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큰 돌무덤, 옛날에 돌무덤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새 돌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향유 100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액수의 돈일 겁니다. 몰약, 엄청나게 비싼 약입니다. 알로에,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이것도 한 근도 아니고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례하는 데 썼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하는 데 이들은 자신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 모두가 2렙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정말 얼마였을까요? 한 2렙돈, 1렙돈 한 10,000원 쳐줄까요? 그럼 20,000원입니다. 이 2렙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 계셨거든요. 저기 우리 헌금통처럼 당시에는 성전에 성전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나다니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바라다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놉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눈을 위로 뜨고 큰 소리로 자기를 자신을 드러냈을 것이고 또 그때 귀한 금화 같은 거, 은화 같은 것을 많이 떨고서 소리가 많이 나면 저 사람은 부자다 많이 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떵 수없이 그것도 한꺼번에 부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엄청나게 낸다. 그런데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가 2렙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너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날 드렸던 그 헌금 총액보다 이 여인이 드린 돈이 훨씬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1 더하기 1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감사를 할 줄 아는가? 누가복음 오늘 8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요 앞에 보면 바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앞에 죄인인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긴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또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분개를 합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개념이 없는 여자다, 요새 말로다. 저 돈을, 저 향유를 팔아서 정말
그 귀한 거를 많이 썼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렇게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인은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의 능력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재능이 있는 것으로 섬김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기는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재물로 곧 자기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정직하게 있는 나에게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섬긴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 그거로 섬긴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여기에 이 재물이 오늘 여기 쓰여 있던 재물과 영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물, 무슨 풍성한 재물, 영어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단어로 그걸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물질이지만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각자에게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재물이라도요, 여기 누가복음 8장 오늘 공부하지만 14절에 보면 여기 14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시면서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이 재물은 앞에 있는 재물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영어도 다릅니다. 영어를 보십시오.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 마가복음은 이거를 재물의 속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풍성한 것, 자기 나름대로 뭔가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재물을 가진 자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이 마태복음하고 약간 다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재물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 여인 두 렙돈 가지고 있는 여인도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재물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내 재물,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재물로, 이 재물은 우리 각자의 손에 있는 물질인데 마음과 연결된 것을 얘기합니다. 내 손에 있는 그 물질은 마음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재물이 살기도 하고 썩기도 합니다. 같은 재물이라도.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마음이 그렇게 교만하고 물질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 5장 1절에 보면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재물은, 연결되지 않는 재물은 썩는 재물입니다. 아무리 적은 그 재물이라도, 재산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재물은 세상 사람들은 작게 봐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살아있는 재물이 됩니다.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비물질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재물로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substance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 말로도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의 뜻은 이겁니다. 이게 물질, 이런 물질 의미하는 거지만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이나 손에 있는 것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재물 이것만 아니고 물질, 물건, 재물인데 이제 실체 이런 뜻만 아니고 실체, 본질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실체와 본질.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게 똑같은 서브스턴스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재물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물질이라는 거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물질로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비물질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 형편과 조건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중국의 루안탕 할머니처럼 그 할머니는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가장 좋았던 것이 같습니다. 이것을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14년 동안이나 우리가 그 루안탕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죄의 형벌에서 자유된 영혼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가 그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서로 차이는 있더라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형제들아 13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영혼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자칫하면 육신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쓰지 말고 서로 섬기는 데 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 섬김의 자격, 누가 섬길 수 있나? 제자가 섬깁니다. 두 번째, 섬김의 방법,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의 재물, 그것은 이제 보이는 재물도 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비물질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섬김의 대상, 누구를 섬기느냐 이겁니다. 이 여인들은 오늘 본 말씀에 누굴 섬겼습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때 당시 함께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당시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섬겼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실 때 뭐 음식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인 이렇게 형제 자매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가 섬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르게 섬기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또 잘하게 합니다. 잘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경계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기간을 정말 부지런히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구원받아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늘 고백합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파리 잡는 일을 14년 동안 신실하게 해온 한 중국 할머니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채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 내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말 하나의 최소한 보잘것없더라도 파리채는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고 그런 자격을 얻었다니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섬길 수 있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삶에 분주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자기 몸을 섬기려고 온 생애를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얻은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인 이 지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